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제가 처음 로마서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말 듣기 싫어하고 더더욱 죄인이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로마서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로 모든 인간의 불행은 이 죄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대 철학이나 과학과는 전혀 반대되는 주장이지요. 그들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마치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도 의학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생명에 대한 신비가 밝혀지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상은 고대 사회에 풍만했던 영지주의와도 같아.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신비한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래서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행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규율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대 철학자나 오늘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 신비한 지식을 얻을 수도 없겠지만, 또 그러한 신비한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영원한 불행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인이 되어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의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으로써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좋아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자기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율법주의자입니다. 사도는 3장까지, 로마서 3장까지 우리가 결코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하였고, 그런 다음에 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두 분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야말로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참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두 분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면 더 이상 그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돌아가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리를 의인에게 준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 다른 말로 하면 아들로 입양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기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부여되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권리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들은 죽어서만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누립니다. 의인은 항상 마음이 편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하였고 32편 10절에서는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잘 될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합니다.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긴장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시달립니다. 시편 1편 1편 4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악인들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으다. 그들이 많이 모으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들이 모은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인의 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의인이 받는 상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된다 하는 이 진리를 살펴봅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의 표지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반면에 혈통적으로 피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복속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완전한 유대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의 말이 사실이라면 할례는 의인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할례가 의인이 되는 것에 상관이 없다면 율법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시초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할례가 의인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7장에 이르렀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고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반론의 쇠기를 받기 위하여 다윗을 예를 또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또한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미국, 일본 새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서 모이는데 그 별장 이름이 캠프 데이비드. 다들 대통령조차도 나도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원한다. 그런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인물이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그가
의인이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의인이었다 하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다윗 자신이 그렇게 의인으로 불려진 것이 그의 합당한 행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사도는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다윗에게는 씻을 수가 없는 죄가 있지요. 그것은 바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그의 왕국도 내전에 휩싸이게 되지만 어디 그것으로 그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엎드려진 물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의 죄가 씻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치고 회개했지만 그래도 죄 씻김을 받은 것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말해야 옳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그가 할례를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제 11절, 12절에 돌아가서 사도는 다시 아브라함의 예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어렵게 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다면 우리 이방인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는 증거를 받았으면 우리도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또한 그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으니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할례는 의인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나 할례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11절에서 할례의 유익에 대하여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리에 도장을 찍을 때 그건 권리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효력이 있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건 계약서가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을 때 물건을 사고 팔지만 그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계약이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을 사고 판다든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왜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야 서로 이 분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그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은 보통 도장도 아니라 무슨 도장이에요? 인감도장, 관청에 등록된 인감도장. 그것은 확실한 내 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서로 이 분쟁이 소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할 때 사랑한다는 말만 가지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들의 약속은 더욱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자신의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보면서 신랑이 돌아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미 어렵다 하신 후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은 마치 결혼 반지를 끼워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의인됨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야 마음이 흔들릴 리가 변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 자기 몸에 행해진 할례를 봄으로써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파 이런 것을 견뎌내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할례자로서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무슨 언약이냐? 내가 이 땅을 애국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과 함께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뿐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이 약속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 약속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야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나눈다. 그렇게 주장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믿음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서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파기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율법의 속성상 그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형법의 모든 죄를 어겨야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형법에 있는 단 한 가지 죄를 어기더라도 여러분들은 죄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살인자로서 죄인으로 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율법의 전부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 어려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전부를 지켜야 합니다. 만일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인으로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이 사도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브라함이 그 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자신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다. 여러분, 400년이라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400년 전, 16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4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함께 상속을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 모든 믿는 사람의 선조,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좀 복잡한 교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좀 본문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다. 그 표현에서 확대하여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시대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얻은 땅이라고서는 겨우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힐 모터뿐입니다. 그것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렵게 사정하여 겨우 돈 주고 산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의 시대에 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이민족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민족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러므로 등기부에는, 영적 등기부에는 누구에게 이미 넘어갔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만 두둔하는 시오니스트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점령하고 있고 그들이 수대에 걸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땅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들이 땅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을 너무 편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육적으로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땅을 먼저 점령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순전히 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니 그 땅을 먼저 점령하고 해서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자기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보면 온 세상의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앞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은 지금 불법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이 쫓겨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었느니라. 스스로 땅이 어떻게 해요? 주민을 토하여 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니까 사람 사이에도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 주민을 토해내버린다.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표현이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버린다. 쫓아내버린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경건한 백성들이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들이 삶으로써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끼리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그런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 땅을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해요? 땅이 영혼이 있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니까 어떻게?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인간이 너 나가라. 그러므로 가나안 원주민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았다면 그 땅을 계속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주셨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땅을 많이 차지해서 부동산 재벌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의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들부들 떨리면서 회개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런 사람을 강팍한 사람을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죽기로 나옵니다. 그것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머리가 좋아야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온유한 사람,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영적 등기부에는 믿는 사람일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까?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실제로 점령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약하고 그들이 더 우시하게 보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비참해져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도 가나안 땅을 바로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에서는 여전히 강한 민족, 아낙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진지를 짓고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은 우리의 것이야. 그렇게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움을 벌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토지나 등기부에는 아무리 그것을 뒤져도 여러분의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우리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들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발짱 끼고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이야기라면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얻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거민들, 이 땅 사람들을 토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가나안의 형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들보다 나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묻지마 범죄가 유행하고 있죠. 연약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더니 드디어 묻지마 살인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묻지마 강간도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서울 시내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산책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결혼도 못한 30대 여성이 치명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는 안전합니까? 원래 학교란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믿고 따라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제 기억에는 학교란 언제나 그런 아름다운 추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를 보면 학부모와 선생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 사이에도 아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기자회견하고 신문 까발리기 바쁘고 정말 정신이 없어. 학교가 완전히 전쟁터예요, 전쟁터. 정말 살벌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고 얻어 터져 올 때가 있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선생님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때는 전화도 별로 없었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우리 애 더 패달라고. 그 정도 때리가 인간이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선생님을 신뢰하고 믿고 존경을 했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그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는 낭만적이었습니다. 친구를 왕따해서 따돌린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예요. 싸우게 하다가 그냥 싸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애들은 친구를 왕따하고 또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진회를 만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또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주먹다짐이 아니라 정말 칼부림이고, 이건 정말 무서운 사회예요. 무서운 사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사람들을 토해내고 있다. 이 땅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토해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으니,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이 땅에서 지금까지 고생해서 살았으니 내 자식에게 그런 꼬라지를 보여주기 싫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내온 대책이라고는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면 된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 초종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고 최고의 정책 입안자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제 정치가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잘 알고 대책을 세워야지 한다. 그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을 취급받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마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들은 사탄이 종이 되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그려보지만 불안과 초조 공포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조금 모아놓은 거 넣으면 누가 이것을 털어가 버리지는 않을까? 조금 모으기 위해서 모은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부동산 넣고 주식에 넣었다가 내가 투자할 때는 폭락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것이. 내가 투자할 때마다 잘 된 사람 여기 양변기에 하나?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이건 하고 앉아있지. 이 세상에 이 골프나 치고 앉아있다가 이 좋은 날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주도권이, 지배권이 마귀에게 빼앗긴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요,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다시 상속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적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등기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실제로 지배해야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세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벌여서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어서 진정한 소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